잠언 17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가 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화목하는 것이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하는 것이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다투는지를 설명하는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끝에서는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말을 보면 집에 뭔가가 많은 겁니다. 많을 때 형제들 가운데 화목하기보다는 다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육 하니까 고기 반찬 아니겠습니까? 근데 번역은 제육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가면 하나님께 제사 지낸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중에 감사제, 화목제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제물의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남아있는 것은 또 그것을 그 가족들이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고기 반찬 해서 또 풍성하게 함께 나누니까 뭐 맛있게 먹고 또 화기애애하게 또 먹고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그 고기 반찬이 가득한 무엇인가 재물이 가득한 그럴 때에 다투기 쉽다. 이것을 지금 이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삶을 살 때 또 가정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화목한 것을 말하는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요즘 우리 주일날 떡을 잘 먹어서 좋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도 또 기쁜 일이 있는 가정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떡을 또 섬겨 주셔서 우리가 쫀득쫀득하고 달달한 떡들을 먹고 있고 듣기로는 이번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또 떡이 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른 떡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빵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딱딱한 빵. 그럼 이런 빵들은 어떻게 먹느냐? 그냥 먹기에는 이 딱딱한 빵이 이빨보다 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은 못 먹고 물이나 포도주나 이런 데 적셔 두어서 조금씩 소량으로 떼먹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배부르게 맛있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것이, 그리고 화목한 것이 그냥 고기 반찬이 많은, 재물이 많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투는 집안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좋은 것이 많이 있고 또 좋은 것을 더 하고자 이렇게 그것을 의견들이 또 나눠지다 보게 되면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 없이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영혼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이런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사회를 경험하면서 잘 부딪히고 또 다듬어지고 하려면 3명은 되어야 그런답니다. 3명. 근데 요즘 1명이나 많아도 2명. 감사한 건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넷째가 유아 세례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자녀 1명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한정된 그러한 집안 수입에서 자녀를 3명, 4명 키운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혼자 있으면서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가는 사람보다는 그 안에서 잘할 때는 좀 힘들게 자라도 서로 우애 있게 자라면 그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2절에도 3절에도 다 사실은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원래 종이 주인의 아들의 아직 어리거나 아니면 주인의 아들이 좀 약간 미련하거나 그럴 경우에 후견인처럼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후견인처럼. 근데 아마 그런 표현을, 그런 모습을 따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원래 종들은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예외적으로 얻는 경우들도 사실은 나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 애굽에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충성된 모습으로 그곳에서 있으니까 집사, 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감옥에 있었지만 또 그곳에서도 잘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올라가고. 근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요셉에게 슬기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그 안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마음의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한 겁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주일 설교 이제 그 내용이 원래는 이제 요셉에 대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그 내용을 할 거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요셉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요셉 말씀 또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갔는데 다시 형들을 만날 때까지 22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고 그 총리가 될 때까지도 13년의 세월이 더 지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러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적혀진 것도 없고
함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같이 믿음의 동력자들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참 이건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또 30살의 총리가 된 이후에 많은 것을 이제 본인 뜻대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10세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홀로 있으면서도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홀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그 이후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황제 다음 가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생각도 들고, 이 요셉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그리고 유업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푸늘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우리도 잘 알듯이 천도, 3천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은과 금이 녹기 시작하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온도가 높아져야 순수한 은과 금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연단시켜야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는데, 결국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그 마음이 연단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순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화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그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슬기롭게 하시고 유업을 주시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자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화목, 화평,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